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우리 삶 속에 교통이 이루어질 때 기쁨이 있습니다.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고통이 따르게 되죠. 사람이 몸에 뭔가 막혀 있으면, 순환이 되지 않으면 몸에 병이 생기죠. 가정도 유기체입니다. 몸처럼. 그런데 가정에 교통이 이루어지질 않으면 고통이 생겨나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 교통이 이루어지질 않으면 참 괴로운 일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가 단절이 되면 정말 괴로운 일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이 막히게 되면 그것은 아무리 외적인 조건이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아도 그 심령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통이 회복이 되면 거기에는 기쁨이 생겨나게 되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우리 구원이라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그것은 교통의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 있었던 내가 지은 죄, 그 죄의 장벽이 허물어질 때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사야 59장이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래서 구원은 교통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통하시고자, 교제하시고자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통 가운데서 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신약의 축도가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주일 예배 마칠 때마다 그 축도를 받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왜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오죠? 이 목사 안수식에 가보면 그날 안수를 받고 처음 목사가 된 분들이 마지막에 축도를 합니다. 2세 사역자가 그날 안수를 받아서 목사 안수식에 마지막 축도를 드리는데 보통 목사님들이 지금은 이제는 그렇게 축도를 시작하잖아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뭐로 시작해야 되는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요새는 그렇게 시작해요.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평상시에 들었던 말대로 요새든 지금이든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서 살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인간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복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교통이 이루어지는 세 가지 경로를 여러분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말씀으로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 교통하시고자 찾아오셔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교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교통하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십니다. 말씀을 보내면 교통이 이루어지고 소통이 이루어지고 유통이 이루어지면 그 인생이 형통케 된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와 교통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려 하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그 요한일서 말씀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신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교통이 있게 하려 함인데, 우리 교통은 그저 인간들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그런 교제나 사귐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통이라고 했습니다. 교통이 이루어지면 기쁨이 생겨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말씀,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나의 영혼, 나의 심령을 소생케 해준다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교통하십니다. 두 번째, 어떻게 교통을 할 것인가? 기도로 교통하는 거죠. 백성들아 쉬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세상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우리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께로 즉각 피하여 달려나와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이 회복이 되는 거죠.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그 교통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통인데, 누구에게 그런 교통이 약속되어 있는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늘 성경책만 들여다보고 인생을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늘 기도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 읽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 외에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불가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는 끊임없는 교통이 있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써 교통하셨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하나, 주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며 사셨어요. 그것이 바로 행동을 통한 교통입니다. 오늘 본 말씀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끊임없는 지속적인 교통이 이루어졌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인가?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행동을 통하여.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성경 말씀 읽고 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그러나 대부분이 우리 삶이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진행될 때 그때는 교통을 못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그 행동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심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31절에 이렇게 자기를 믿은 사람들에게 이르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 예수님이 참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은 어떻게 할 때 가능케 되는 것인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우리 행동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지면, 우리가 말씀과 더불어 살면, 말씀이 가라 하시면 내가 움직여 가고, 말씀이 멈추라 하시면 내가 멈춰 서고, 대낮에 직장에서 세상에서 내가 걸어 다닐 때 말씀이 내게 다가와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고, 밤에 피곤한 몸을 침상에 누일 때 그 말씀이 내게 와서 나를 지켜 보호해 주고, 아침에 깰 때 그 말씀이 내게 다가와 내게 주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고, 그것이 바로 행동을 통한 교통이 이루어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죠. 과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어떤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인가? 두 가지 행동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돌이키는 행동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욕망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길에 들어선 것이구나 깨닫고 돌이킬 때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죠. 계속 완고한 마음으로, 강팍한 마음으로 죄의 길에 계속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내게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범할 수 있는 두 가지 악이 그거라는 거예요. 첫째는 생수의 근원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나니까 자기 삶에 곤고함, 괴로움, 그리고 고통이 따라오니까 무언가 그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 보고자 스스로 웅덩이를 파지만 그것은 생수를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인간에게 악이요
무엇이 인간에게 고통인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우리 인생의 악과 고통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런데 어떻게 교통이 이루어지는가? 교통을 가능케 하는 행동이 무엇인가? 돌이키는 행동, 회개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셨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게 성령이 교통하심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통을 누릴 수가 있는데, 누구에게 그런 하나님과의 교통의 삶이 주어지는가? 너희가 회개하여.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될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내가 지금 잘못 나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자행자지하고 있구나. 내 욕망과 내 고집을 따라 내가 어그러진 길로 결코 형통케 될 수 없는 잘못된 길에 내가 들어서 있구나. 깨닫는 그 순간 돌이키는 행동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돌이킨다고 할 때 도대체 어디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인가? 무엇을 돌이켜야 된다는 것인가? 내 눈을 돌이켜야 되고, 내 마음을 돌이켜야 되고, 내 발을 돌이켜야 됩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허탄한 것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현란하고 고혹적이지만 인간을 유혹하고 파멸로 몰고 가려 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세상에 질비한지,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눈에서 우리는 돌이킴이 있어야 되죠. 내 마음의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돌이켜 탐욕에서 말씀으로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행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마음의 돌이킴, 그리고 발의 돌이킴.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그래서 우리가 시험 많고 유혹 많은 이 세상 살 동안에 우리가 날마다 돌이켜야 될 세 가지 영역, 세 가지 방면이 있는데, 바로 우리는 내 눈이 돌이켜져야 하고, 내 마음이 돌이켜져야 하고, 내 발이 돌이켜져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의 교통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둘째로 무엇에 있어서의 행동을 통한 교통을 말하는 것인가? 바로 지키는 행동이죠. 계명을 지키는 행동.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셨습니다. 이 교통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시는 것. 누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 내 인생 속에 거처를 정하시고 거기에 함께 나와 더불어 사시는 것이 바로
교통 아닙니까? 누구에게 그런 교통의 삶을 주시는 것인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통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성령 안에서의 교통, 죽도 가운데서도 꼭 빠뜨리지 않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우리가 기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누구에게 성령을 주시는가? 성령은 사도행전 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 누구에게 성령을 주시는가? 누구에게 교통하심을 주시는가? 자기를 순종하며 사는 자.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내내 성경 볼 수 없고 24시간 내내 기도 시간 정해서 기도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24시간 내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행동이 말씀과 더불어 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끊이지 않는, 막히지 않는 교통하심을 지속적으로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돌이키는 행동과 지키는 행동을 통하여, 바로 회개의 행동과 순종의 행동을 통하여. 새벽 예배 나와서 우리가 은혜 받고 정말 곤고한 삶을 살다가도 우리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는데, 꼭 예배당 안에서만 새벽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물론 그렇지 않죠. 자기 집에서 새벽 기도 할 수 있습니다. 골방에서, 지하실에서. 또 근데 너무 몸이 피곤하고 기진맥진해서 침상에 누워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가? 그 기도 다 들어주시죠. 근데 새벽 기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벽 예배와 새벽 기도에 참석을 어렵게 만드는 한 가지 생각이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배당까지 이동하려면 운전을 해가지고 20분, 30분 와야 되는데 차라리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 시간에 성경 보면 더 낫지 않은가?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으니까요. 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아니고 침상에서 일어나는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집을 향하여 자기 집에서 나오는 행동을 통하여, 자기 마음이 하나님께로 기울어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고 구하면서 운전하며 이동하는 그 행동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집으로 나오는 여러분이 그 시간이, 그 동작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순례길을 행하였는데 꼭 예루살렘 성의 당도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졌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고향집에 떠나서 그 순례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행동을 통한 교통, 특별히 돌이키는 행동, 지키는 행동, 회개와 순종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교통,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셨는지를 저에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돌이키는 행동, 회개를 통하여, 지켜 사는 행동,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과 막힘없는 지속적인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